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감사 예배, 특별히 오늘 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슬픈 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이 감사함을 더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데 1절 말씀해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라, 송축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누려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것이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그 또한 우리를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어지거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해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만 하고 끝나면 시편이 너무 재미가 없죠. 시편 저자가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시편을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듣는 사람들 또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3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낳은 사람들,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면 지으신 사람이 누가 되어집니까?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보통 애들이 학교에서 뭐를 만들어 와요. 일단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누구 겁니까? 분명히 그거 만드는데 돈을 댄 건 누구예요? 분명히 엄마 아빠인데 자기네들 그거 모르거든. 일단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엄마 아빠가 이거 한번 보자 그러고 아니 안 될 거야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만든 사람한테 권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주인이라는, 내 거야 라는 거는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실 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게 하실 때 특별한 계획, 그리고 나게 하신 나를 어떤 형편과 상황과 우여곡절을 거쳐서 자꾸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으로 나아오는 거죠.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송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안에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신앙의 원리.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당하게 하는 것,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섭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따라하십시오. 이 말씀도 우리 말씀, 제가 지금 고백하는 것도 시편 100편에 근거하여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호로 외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뜻을 따라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것, 조금 다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바리새인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경 구절 다음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죠.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는 왕국에 속한 백성입니다.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왕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은 어찌됐든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다 펼쳐야 되죠. 그리고 대적들이 공격해 오면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인생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막 힘들면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막 그런 이야기를 입에서 막 할 때가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위치에 가면 그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왕은 백성이 잘 살게끔, 안전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내가 보호한다. 왕은 그래야 되니까. 왕은 그래야 됩니다. 백성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잘 살게끔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내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는 한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는 또 사람들에게 험한 말도 내뱉게 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경제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조금 더 괜찮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죄 가운데 그대로 빠져가지고 고통을 그대로 받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결핍이 심각하게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요. 결핍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안 좋아요. 여러분 결핍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결핍이 다 그래요. 근데 결핍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결핍이 그 왕이신 그분을 떠나서 오는 건데 그분을 인정을 하면 그분이 나를 통치를 할 겁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를 못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결핍이 지속이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더 심화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결핍을 내가 좀 결핍에서 벗어나고 행복이 없는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니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 뭐 있나 뭐 이 젊음 또 한순간이지 그러면서 쾌락을 쫓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놀기도 하고 내 인생을 보니까 아무리 쾌락을 쫓아가더라도 명예가 최고야 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명예, 쾌락 그 뭔 순간이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돈이야.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인생을 막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고 나쁘지는 않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나름 본능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절대로 공허함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결핍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다양한 용어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면 다 들어봤죠. 학생들이 이거를 안 들어봤다라고 한다면 불량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림을 봤을 거예요. 원숭이처럼 이제 사족보행을 하다가 조금씩 허리가 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오늘날 사람처럼 직립보행하는 이게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그림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것들을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로운 인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고 호모 사피엔스는 현재의 인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호모 사피엔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 세상이 워낙 발달을 해가지 않습니까? 발달을 하다 보니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 호모 사피엔스에서 또 다양한 용어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호모포노스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호모는 사람이고 포노스는 이제 핸드폰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모포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그 말이에요. 핸드폰 인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되면서 머리가 발달해지고 군집 생활을 하고 뭐 기구를 만들고 막 이러면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는데 더 인류가 발달되니까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은 호모포노스라는 말이 생겼거든요. 좋은 말이기도 하죠. 엄청나게 일 처리가 빨리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두운 부분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필요할 때 유튜브를 보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변기가 고장이 났어요.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제가 전문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역에서 핸드폰을 뒤졌어요. 뒤져가지고 변기를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또 예전에는 우리 차에 문을 닫았는데 문이 안 닫혀. 그러니까 이런 게 없나? 그러니까 한참 동안 뒤졌네. 집에서 한참 동안 뒤졌는데 우연찮게 검색을 한 20분 정도 하니까 그 비슷한 게 나와. 똑같이 나는데 비슷한 게 나온다. 그리고 정보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차에 해보니까 문이 또 닫히기도 하고. 유튜브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닌데
그 유튜브를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수 없는 인류가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타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핸드폰이 없으면 안 돼.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을 해야 돼.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뭐 텔레비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실에 있으면 TV 한 개만 틀어놓으면 모든 가족들이 TV를 쳐다보면서 하하하 웃고 막 그럽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거실에 모여도 개인당 핸드폰이 다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핸드폰을 보고 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게 다 게임이 되어지고 중독이 되어지면 이 아주 심각한 거죠. PC 게임도 마찬가지죠. 종종 게임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 절대가 안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절대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게 중독입니다. 하루에 5시간, 10시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중독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죄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왜 저럴까 그런 정죄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복음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그 정죄보다는 애통하게 좀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핸드폰을 놓고 왜 생활이 안 되어질까? 저 PC 게임을 못하면 왜 생활이 안 되어질까?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말씀입니다. 중독이 되어지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거를 하지 않으면 막 이게 불안해가지고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가 해 나가야 될 일상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은 호모포노스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박사님들이 검색을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게임 중독인 사람의 뇌를 사진을 찍어봤어요. 뇌를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뇌의 모습이 뇌가 망가졌는데 그 망가진 모습이 마약 중독자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학습이 안 되어져요. 뇌가 무너질 때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부분이 무너졌다 그런다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어지네. 이 뇌가 온전해야 우리가 사회적인 활동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데 뇌가 무너지면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뇌가 망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뇌가 망가져가면 언어가 어눌해지기도 하고 뇌가 망가져가면 예전에 알았던 지식이 정보가 사라져 가기도 하고 더 심해지면 이제 치매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디입니까? 군대 가가지고 막 총기 난사 사건 막 일어나죠. 옛날부터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게임 중독인 거든. 뇌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인내심이 없는 거죠. 사회관계를 못 맺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게임을 어렸을 때 게임을 하는 이 정도 수준을 보면 되지 않고 이 아이들이 20대, 30대, 40대가 되어져서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뇌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 안에 50대 이상 분들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무너질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교회 내 교회 할 거고 역시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애들이 뇌가 문제가 다 있어요. 뇌가 문제가 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죠. 설교 20분 30분도 못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걔네들이 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듣고 싶은데도 못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게임을 의지하고 핸드폰을 의지하겠습니까? 호모포노스. 이제 직접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불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호모포노스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핸드폰 인류, 게임 중독 인류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핸드폰, 사람보다 게임, 대인관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보다 더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
종교적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우상 숭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언가 어떤 것에 매여져 있는가? 나는 무엇에 대한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든가? 나의 안식처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 질문을 따다다닥 해보고 거기 물음표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우상숭배에 빠져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인 우상에 빠져져 있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어요. 이 모든 내가 우상으로 잡고 있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왕이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신령 가운데 이 왕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우리 인류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갔다가 핸드폰 안 들고 갔다가 막 찾아. 게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하루 종일 PC 게임을 하고 있어. 이거 뭡니까? 찾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찾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만 찾죠. 교회에 와서도 이거 끝나면 빨리 우리가 핸드폰하고 게임해야지. 그게 정신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죠. 내 친구도 그런데 주변 사람 다 그런데 나는 정상적인데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죠. 여러분도 이상한 사람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은 시대에 뒤처진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두고 이야기하는, 전 세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이런 시대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TV를 나의 목자로 삼았다. 이게 언제 나온 말이에요? 10년, 20년 전에 나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이야기할 때 TV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호모포노스.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됐다. 게임이 나의 왕이 되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매스컴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먼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의욕적으로라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애들 볼 때는. 저희 집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새벽에도 미국에서 보이스톡이 올 때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그리고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이 문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급해가지고 거기다 문자 두드리고 앉아 있으면 우리 어제 나쁜 사모님이 들어가서 하라는 애들 앞에서 핸드폰 하는 거 보여주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핸드폰 게임은 재밌다. 이 새로운 게임 있다. 자녀들이랑 소통하는 것 같죠? 자녀 죽이는 겁니다. 머리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망가지는 게 눈이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망가지는 것을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와요.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이라는 거는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머리가 망가졌을 정도의 폐인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영은 하나님을 이미 떠났다. 입으로는 고백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금 막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참 후대들한테 미안한 게 후대들이 좀 마음껏 재미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못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다. 핸드폰에 PC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그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왕이십니다. 왕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기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핸드폰 하는 애들, PC 하는 애들이 늘 거기에 의지하고 찾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찾고 찬양을 해야 되면 왕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보고 양이래요. 우리 사람인데 양이래요. 비유의 말씀이죠.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목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목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우리의 시시콜콜한 일들, 내 마음이 상한 것들, 기쁜 것들, 앞으로 문제 있을 것들, 우리 목자는 모두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보시면 면면히 모든 것이 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장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 인정이 되어져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목장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걷다가 돌멩이한테 걸려가지고 넘어집니다. 그것도 목자가 그 돌멩이로 그럴 수도 있지,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 라고 다 생각하시고 거의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꾸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햇빛만 계속 내리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햇빛만 계속 내려지면 이 땅이 사막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비가 계속 내린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장마도 오고 홍수도 나고 그런데 땅이 진흙탕이 되어버려요. 나는 비가 좋아, 나는 장마철 좋아, 1년 365일 장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몇 년 안 가서 다 죽을 거예요. 나는 여름이 좋아. 나 서핑 타는 건 너무 좋아해. 해수욕을 너무 좋아해. 난 여름이 좋아. 1년 365일 여름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리고 찾을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 잠언에 나오는 전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로울 때가 있다. 완전히 이분 부부로 나눴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이렇게 할 때가 있으면 저렇게 할 때도 있고 완전히 나눠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이야기할 때 전도서 3장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가 없게 하셨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뭡니까? 그분의 양입니다. 내가 있는 곳은 그분이 다스리고 있는 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걸어가는 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데 이제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계속 올라오라고 합니다. 힘든데 굳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저 뒤에 보면 저 맛있는 거 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올라오래요. 올라가면
고비를 넘어가지고 딱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시내 물가가 쫙 펼쳐져 있는 거고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굳이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굳이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때까지 본 거, 자기 시야 안에 있는 거, 자기가 체험한 것만 이제 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원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어요. 그게 다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그 영역에 내가 보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새 것 구하지 않고 이것에 만족합니다라고 계속 있으면 처음에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결핍되고 없어집니다. 그때 돼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 큰 응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 따라갔을 때 내 지경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바라볼 수가 없는 그 무언가가 펼쳐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양은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나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장 그리고 목자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형편을 바라보니 이렇고 저렇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가세요.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때까지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나는 따라만 갔어. 와 이런 것도 있네 세상에. 그게 우리 인생의 낙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1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좀 범위가 좁혀졌죠. 처음에는 온 땅이여 만민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 넓혀놨어요. 그렇죠. 온 땅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 우리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초청에 의하여서 신앙의 고백이 된 주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는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친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한테는 아직 문제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공급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공급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가 나를 양으로 삼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야 새로운 결과물이 나온다니까. 아니 그거는 나와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 순간에 새로운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결과물은 뭡니까? 계속 나한테 오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결과물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결과물, 새로운 환경 정복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감사하니까 찬양이 되어지는 거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헌신이 되어지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양이 되시고 백성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양이고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